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죄송해요. 저번에 좀 정신이 나가지고 어려 빠져가지고 예상은 했었는데 막상 저 내용을 듣고 하니까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정신 나갔었습니다. 참.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상황은 우리나라는 북한 신문이 아주 잘 대변해 주더라고요. 북한 신문이 뭐라고 이제 냈냐면 장하다 촛불. 이제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자. 그럼 그 사회가 뭔지 아세요?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 민중민주주의라 그럽니다. 보통 이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게 용어 혼란 전술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들이 평화란 말을 쓰고 민주주의란 말을 쓰고 여러 가지를 쓰는데 이들의 결론적 실상은 참 무섭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예 독재가 없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아예 전제를 깔고 갑니다. 근데 이들은 맨날 독재 타돌 얘기하잖아요. 무슨 뜻이냐? 이 공산주의자들 머릿속에는 이 세상이 계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우리 카스트 제도처럼 계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돈에 의해서 계급이 나눠집니다. 크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바는 부르주아 그리고 지주들, 자본가들 있죠? 돈 있는 사람들이 독재 계급이라고 생각해요. 이 대한민국 사회는 이 자본주의 뭐 이런 자유시장경제 사회는 자본가, 지주 뭐 이런 부르주아 세력들이 독재 세력이고 이들이 누구를 독재로 착취하고 부려먹냐? 노동자라고 대변되는 인민들 있죠? 민중들. 이 민중 계급이 따로 있어요. 이 계급을 독재로서 착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고요. 그래서 이들의 해결책은 뭐냐? 민중민주주의를 완성해야 된다. 참 헷갈리죠? 똑같은 민주주의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나 이런 그 돈 있는 계급이 나머지 사람들을 독재를 하고 있지만 민중민주주의는 그 노동자와 같은 이 민중 계급이 정권을 잡아서 이들이 독재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 부르주아나 흔히 우리가 그럼 재벌 해체, 뭐 재벌 뭐 타도 이런 내용들이 다 표현만 조금 틀리지 거기서 나오는 발상들입니다. 그래서 민중이 독재 세력이 독재 계급이 돼서 나머지 계급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착취하는 것.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자기네들의 혁명의 완성입니다. 참 무섭죠? 자, 그래서 예전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왜 통합진보당이 헌법을 위배하는 위헌정당으로 판결이 됐냐? 얘네들은 민중민주주의가 얘네의 1차 목적이었어요. 당의 민중민주주의. 근데 민중민주주의란 건 뭐냐면 김일성이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건데 당장 북한식 사회주의, 주체사상 따르는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기는 어려우니까 반드시 중간에 거치는 과정의 체제, 한번 지금 자유민주 체제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기 전에 한번 거쳐야 되는 과도기적 체제를 민중민주주의라 그럽니다. 그게 통합진보당의 목적이었어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그래서 얘네가 목적은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는 건데 대한민국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건데 중간 과도기로 민중민주주의 체제를 거쳐서 간다는 그걸 똑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헌으로 판결이 됐고 정당 자체가 그중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은 각 사람을 다 동등하게 봅니다. 계급으로 보지 않아요. 계급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헌법 안에. 그런데 이들은 그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계급을 나누잖아요. 그죠? 그 계급을 나누는 것 자체를 위헌으로 보는 것 중에 한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헌인데 요즘에는 워낙 언론과 영화와 드라마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계급이 있는 게 당연시 여겨지게 만드는 어떤 대한민국에는 계급이 존재하는데 그 계급은 돈 있는 놈들, 돈 많은 놈들, 재벌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내부적으로 그렇게 표현은 딱 집어서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머릿속에 사상전을 펼쳐갖고요. 대한민국은 계급이 있는 것처럼
계속 오랫동안 작업을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머릿속에 이미 계급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대한민국은 돈 많은 놈들이 그랬다며, 뭐 놈이 그랬다며, 아니면 정치권 내에서는 뭐 새누리당 하면 딱 이 특정 부패 계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머릿속에다가 사상전을 오랫동안 펼쳐왔고 이미 그게 다 뿌리를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 북한이 이번 탄핵 사건 이후에 발표한 그 신문 내용이 뭐냐면 그 민주주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민주주의가 정확히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탄핵 가지고 지금 환호하고, 국민이라고 이게 단적인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맨날 국민 얘기하죠. 국민의 뜻이다. 소위 이제 그 어떤 특정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이다. 뭐 촛불에 불타 죽고 싶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얘기하는 국민은 태극기 드신 분과 촛불 든 사람 둘 다 국민이에요. 똑같이. 근데 이들 머릿속에는 아마 국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촛불 든 분들만 국민이에요. 왜냐하면 그 탄핵 날에 탄핵이 인용이 됐더니 태극기 드신 분들 중에서 흥분하셔갖고 막 이렇게 좀 과격하게 나서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분들이 죽었습니다. 같은 국민이 죽었습니다. 근데 잔치국수 먹고 있어요. 기뻐가지고 신나가지고. 왜 그러냐면 머릿속에 국민에 대한 이미 좀 어떤 규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리에게 당연시 돼 있고 같은 국민이라면 슬퍼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지 말자. 최소한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슬퍼야 될 이런 내용들이 승리. 태극기 되신 분들은 몇 명이 죽어나가도 잔치국수 먹고 환호하고 기뻐하는, 이게 이미 머릿속에 계급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참 슬픕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국민들에게도 당연시 여겨지고,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사상전에 의한 세뇌라고 좀 표현할게요. 사상전에 노출돼 갖고 뭐가 뭔지도 모르게 머릿속엔 다 이렇게 단어는 좀 다르지만 개념이 자리 잡고 있고, 북한이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그 개념이 이미 자리 잡고 있고, 북한은 그걸 거의 70년 가까이 작업해온 북한은 자기네들이 딱 보니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새로운 민중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사회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실적으로는 민주주의처럼 거의 생각을 갖고 살고 있고 그렇게 시행이 된 것 같은데, 본인들은 인식도 없어서 그냥 당한 거니까, 그 사상전에 지금 노출돼갖고 거의 밀려난 거니까 그런지도 모르고 와 좋구나 그러고 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제 아는 동생이 얼마 전에 제대를 했는데, 대한민국 군대 이제 대위 이런 분들이 막 노란 리본 달고 막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가슴 아픈 사건인 것은 사실이나 이게 사고잖아요. 교통사고. 그죠? 교통사고이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죽은 건 가슴 아프지만 이 자체를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반투쟁, 반정부, 반국가 투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정작 그 책임져야 될 대상들과, 그리고 아무리 이게 부패에 대한 결과라고 친다면, 부패에 대한 결과일 수 있죠. 친다면 실제 그거를 조장했던 세력들은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진두지휘하면서 반국가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게 진두지휘한 세력이에요. 그분들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세월호 사건의 당사자들입니다. 원인에. 선거법 때문에 말을 못하겠고, 하여튼 모 당의 모 국회의원께서는 그 안전규정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게 그냥 지나쳐 주셨고요. 그 당시 때 책임자로 있으면서. 그리고 그 해당 회사 세월호 해당 회사의 부채가 막 수백억씩 탕감이 되는, 탕감시켜준 모 분은 지금 뭐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이번 예. 어우 답답해 죽겠네 진짜. 그분들이 이 모든 세월호 운동도 반국가 운동으로 막 진두지휘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작년에 이제 4년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는 목사가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이 목사인데 왜 4년형을 받고 갔냐면 북한에다가 막 북한 사람들을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만나면서 정세 보고하고 공작금 수령하고 이 대한민국의 지하당 북한 지령 따르는 지하당 조성하려다가 잡혀가신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북에다가 이제 보낸 보고서에 보면 많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막 보고를 하는데 세월호도 그 중에 하나 있습니다. 세월호 투쟁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개적 지령, 북한은 요즘에 지령을 공개적으로 내려요. 이렇게 막 밑으로 이렇게 서적서적 내리지 않습니다. 뭐 이 난수 방송 통해서 비밀리에 내리는 지령도 있고요. 아예 대놓고 지령들을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구국전선이나 우리민족길이라고 하는 북한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에다가 그냥 대놓고 지령을 내리면 참 대한민국이 재밌는 게 이렇게 하라 하면 대한민국에 웬분들이 등장해서 그렇게 합니다. 공개적으로 막 나와서 시위하고 뭐하고 그 주장 그대로 가지고요. 그 날짜에 딱 맞춰서. 그중에 아마 세월호도 북한이 대놓고 공개 지령을 막 내렸었어요. 우리는 이제 접촉하는 것 자체가 그 사이트가 불법이라서 잘 못 보는데 대놓고 막 지령을 내렸는데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우연히 그 내용과 겹쳐가지고 이제 막 세월호 운동이 그렇게 반국가 반정부 운동으로 펼쳐 나가는데 세월호 얘기 왜 여기까지 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네? 대위. 그래서 북한도 그렇게 공개적 지령을 내린 걸 보면 세월호 관련해서 그 아픔들을 악용해 먹는 그런 작업들을 심리전으로 그리고 사상전으로 많이 펼쳤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공개적 지령 내리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군인 현역 대위가 이거 리본 달고 있는 거를 북한군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상전을 작업하고 버리고 있는 북한군이 자기네 적군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대위가 리본 달고 다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얼마나 낄낄대고 참 비웃을까. 그죠? 단순히 그 사고를 통해서 아이들이 죽은 걸 가슴 아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아픔을 막 악용을 해서 했던 그 사상전에 물론 북한도 공개 지령 내린 걸 보면 당연히 작업을 안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대한민국 군인조차도 막 노란 리본 끼고 다니니 참 북한 우리를 봤을 때 지금 아주 낄낄댈 거예요. 저 김정은이랑 저 북한 저쪽 사상 쪽 하는 애들은 막 아유 다 먹었다 이제 드디어 민중민주주의 시작됐다 막 낄낄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낄낄대다 죽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아 주여.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지금 이제 돌아갑니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저희는 교회로서 저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오늘부터 다시 좀 볼 거예요. 그냥 끝내기엔 너무 좀 그래서 제가 너무 시간상 되시는 분들 다 모여서 같이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저번 시간까지 드디어 1948년 끝났죠? 6.25까지 딱 끝났죠? 네, 53년까지 온 겁니다. 저희가 1953년까지. 그 이유는 저희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독립운동의 주체였고요. 건국의 주체였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자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쭉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953년도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한번 보십시오.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여쭤볼게요. 저번 시간에 제가 북한 얘기했었죠. 언약의 배도의 결과한 걸 얘기했었죠.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라 얘기했었죠. 그죠? 거기까지 53년까지 끝난 겁니다.
자, 대한민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먹고 사는 게 당장 힘든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컴패션이라는 단체 아세요? 컴패션, 월드비전 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 당시 때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막 굶어 죽어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충격을 받고 이들이 만든 단체가 월드비전이고 컴패션 이런 단체들이에요. 자, 그 정도로 이제 먹고 살기 어려웠고 컴패션 같은 경우는 후원하시는 분 뭐 후원의 방 가면 얘기 들으시겠지만 어떻게 시작된지 들어보셨죠? 목사가 와서 미국 목사가 와 있는데 애들이 막 뭐 구걸할 거 아니에요. 그냥 거절하고 이렇게 있다가 다음 날 쓰레기차가 지나가는데 쓰레기차에 갑자기 쓰레기 이제 사람 손이 휙 딸려 들어가는 걸 보고 막 쫓아가서 차를 멈춥니다. 이 목사가 사람이 잘못 들어간 줄 알고 알고 봤더니 어제 구걸하던 개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룻밤 만에 막 못 먹어서 얼어 죽고 막 굶어 죽는 일들이 우리에게 거의 일상사였던 그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월드비전도 봤더니 이제 애들 이제 밥 주려고 줄 서 있는데 줄 서 있는 중에 죽은 거예요. 줄 서 있는 중에 우리나라 애가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요. 급히 크리스찬 중에 이제 재정을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분들에게 호소를 해서 만든 게 월드비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그런 아픔이 일상이었고요. 굶어 죽는 게 우리에게 일상이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터는 남은 자들의 터. 6.25 동안에 막 순교하신 분들이 있어요. 6.25 동안에 공산당들이 와서 참 이게 무슨 옛날 반공교육 하는 것 같은데 공산당들이 와서 막 죽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죽이고 했었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두 자녀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이 공산주의자들이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해서 애들이에요.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그 아들 둘이 애들이 학교에서 반공 얘기하고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반공이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하고 예수 얘기했다고 이 아들 이 형을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형을. 근데 그 동생이 자기가 대신 막아섭니다. 우리 형은 살려주고 나를 죽여라. 우리 형 할 일이 많다. 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에 불과했던 이 공산주의자들이 둘 다 같이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아들을 잃으시고 손양원 목사님이 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시고 나와갖고 몇 년 안 돼서예요. 그렇게 아들을 두 공산주의자들에게 잃으시고 유명한 일화죠. 그 주동자를 국군이 점령했을 때 그 애를 이제 그 아들들 죽였던 애를 이제 처형하려고 하니까 가서 끝까지 탄원을 하고 말려가지고 입양을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둘을 죽였던 그 사람을 입양을 해서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도 6.25 전쟁이 났을 때 공산주의자들에게 끌려가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쟁이 종교의 아편 종교는 아편인데 그걸 버티는 예수쟁이라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공산주의자들에게 죽었어요.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양하신 목사님들이 정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런 것들 있죠. 이미 그때부터 다 기도하고 얘기하고 그게 종말의 징조라고 얘기했던 분들도 많고요. 이성봉 목사님 이런 분들. 그때는 이스라엘 건국 전인데 그분 설교 보니까 41년도 설교를 보니까 내용이 이래요. 이스라엘의 건국의 조짐이 있지 않냐. 이거 말세 증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설교하고 뭐하면 표적과 기적이 막 나타나고 막 병 치유되고 막 이랬던 분들. 그리고 김익두 목사. 이분은 그 여자 선교사님이 외국 선교사님이에요. 서양. 막 전도 주고 그러니까 앞에서 코 풀고 막 개기고 막 까불고 그러다가 코 썩어요. 이벤트에 막 안절부절 못하다 예수 믿게 된 그런 분이에요. 술 먹고 막 건드리셨는데 그 앞에서 코 풀고 막 전도지 막 이렇게 까불다가 이제 그분이 신사동에서 운동을 하십니다. 집회를 하면 막 신유가 일어나고 막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종이었는데 신사참배 관련해서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 원치 않았는데 강압적으로 그냥 기믹두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일제가 막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고
목회를 이어가시다가 공산당에게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김익도 목사님인데 표적과 이적의 통로예요. 하나님 나라 이 대한민국 교회에 집회하고 그러면 막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인데 공산당 와서 교회에서 그냥 그 목사님과 거기 교회 관계자들 그냥 쏴 죽이는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순교로.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었습니다. 또 어떤 무명의 전도사는 다 피난 갈 때 그 교회 자체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피난을 안 갔어요. 같이 어르신들 같이 있겠다고. 그리고 공산당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 잘 정치를 이제 숨기고 잘 있다가 이 교인분들이랑 이분들 자기가 목양하겠다고 같이 남아 있던 거예요. 피난 안 가고 젊은 전도사였지만 남아 있다가 유엔군이 다시 치고 올라올 때 그 지역에서 철수할 그때 목상계 들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산당들이 철수하기 전에 이제 막 죽이는데 이 사람도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당들한테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으신다고 막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제 공산당 애들이 듣기 싫다고 닥치라고 혀를 잘라버렸어요. 혀를 잘랐더니 혀 잘려서도 마지막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몸으로 십자가 만드시고 그러다가 저 뭐 예수장이 미쳤다 그러고 몸으로 끝까지 십자가 보이면서 이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다가 죽으신 등등. 그래서 많은 분들이 6.25 때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했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이거 몇십 년, 70년 정도 전 일이죠. 우리 믿은 선배들이 그렇게 교단적 차원에선 배도했지만 그제서라 이 전쟁을 통해서 또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인생을 순교로 마감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북폭이 터져서 미국의 시나리오대로 10시간 동안 깔끔하게 끝나지 않고 질질 끌게 되면 우리도 그때를 맞이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마음의 각오를 좀 준비하시고요. 주변 자녀들이나 애들도 주님 앞에 잘 좀 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딱 마음 준비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다행이고요. 예. 근데 충분히 제가 가능성 없는 얘기를 막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저희 상황에서. 자, 그 상황에 그 남은 터, 대한민국이 한국 전쟁 이후에 영적으로 갖고 있는 남은 터는 뭐였냐면 이 순교자들의 피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뭐였습니까? 우리나라는 북한과 비교해서 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공장지대 다 일제시대 때도 북에 있었고 우리 먹고 살기 힘든 나라였어요. 근데 그 터, 교회라고 하는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하나님께서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교회가 먹고 사는 게 당장 문제였으니까는 무슨 기도했어요? 먹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응답을 해주십니다. 참,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 자기에게 이 소중한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그 터 위에 교회들을 삼아주시고 막 이렇게 정말 저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어마어마한 대가들을 지불해 주셨는데 우리는 일제의 탄압 앞에 하나님을 배도했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죄값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그 그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고프다고 막 그러니까 좀 살려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했더니 결론적으로 전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학자들조차도 기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한강의 기적.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막 해결이 되기 시작할 즈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갑자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보시면 창세기 15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쫙 맺으시고 내가 너희 자손들이 종살이를 할 건데 종살이에서 벗어날 때 내가 금과 은을 지어줄 거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15장의 끝에 부분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이
막 금은을 막 줍니다. 금은 보석을 막 줘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부자가 되면서 출애굽을 합니다. 막 출애굽할 때. 여러분 금도 은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자, 재물 있는 곳에 사람 마음이 있다고. 재물은 어떤 뭐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시냐? 사실 재물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재능, 재물, 뭐 관계 모든 것 다 마찬가지죠. 우리 위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왜 맡겨주시냐? 사람 마음이 재물 있는 곳에 사람 마음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 돈 주인이 아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까지 확실하니까 니네 마음이 어딘지 궁금하면 니 돈 어디다 쓰는지 보면 네 마음 거기 있다. 그 뜻입니다. 그죠? 왜 금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어주셨냐면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한쪽만 맺은 게 아니에요. 양쪽이 같이 맺습니다. 양쪽 다 제물을 딱딱 드리면서 맺는데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는 내가 이 맹세를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요렇게 죽는 이 제물처럼 나도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예요. 우리가 옛날에 맹세할 때도 피 흘리고 막 뭐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 이 맹세 어기면 죽겠다는 소리, 피 흘리겠다는 소리예요. 그런 의미인데 이스라엘 쪽에서 제물, 하나님 쪽에서 제물을 선택해서 제물을 드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어기지 않겠다는 의미죠. 목숨 걸고. 자, 이 언약이 바로 결혼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상대방 배우자 당신을 내 존재를 다해서 내 목숨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죽어버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고 우리 시대에서는 지금 결혼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고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신부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신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자, 이 둘이 언약을 맺고 이 둘이서 같이 거하는 신방 있죠, 신방. 신혼집, 신방. 거기를 차리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보면 그 신방을 차릴 때 하나님이 자기가 줘놓고는 자원하는 심령으로만 받아서 이 집을 신방을 지을 건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줄 사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 나누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소꿉놀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다 주님 주권인데 맡겨주신 다음에 신방 차릴 때 자발적으로 내라. 자발적으로만 마음 동하면 내라.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나누자고 우리에게 재물과 재정이건 달란트건 위치건 관계건 다 맡기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뜻이에요.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맡겨놨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언약을 맺고 이 결혼이 어떤 의미일지 조금 구체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내용을 이 율법을 받아올 동안에 밑에서 그 마음 나누자고 지어준 그 금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죠. 그 마음 나누자고 했던 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과 부를 맡기면 나라 차원이 국가적 차원이건 개인적 차원이건 맡기면 하나님과 마음 나누자고 맡긴 건데 그거 안 하고 그거 가지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막 타락하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맡겨놨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결혼식 중에 간음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간음을. 하나님의 다른 것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이름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그러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환장합니까 안 합니까? 미치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칼버림 나는 막 뉴스에서 막 결혼식장에서 뭐 총격전 뭐 이런 거 뭐 그런 뉴스예요. 막 그만큼 목숨 다해 사랑한 만큼 그 질투는 비례될 수밖에 없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그 결혼식장에서 바람 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하고 있는데 여러분 배우자가 결혼식장에서 바람을 핀다, 간음을 한다. 우리 주님이 실제 겪으신 일입니다. 자, 그 일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어떻게 이스라엘 인간들은 이렇게까지 이러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손가락질 할 정도로 우리는 말짱한 사람들이 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배도 가운데 그 진노 가운데 긍휼을 잊지 않으셔서 전 열방을 동원하셔서 여러분 6.25 전쟁 치른 것만 봐도 저 시리아나 다른 조그만 나라들 전쟁 나는데 거기 왜 참여하냐고요.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 안 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국제전이 됐습니다. 대량 국제전으로 많은 국가들이 참전을 해서 피를 흘려줬어요. 우리 그들에게 빚진 겁니다. 복음의 빚을. 그래갖고 이들이 참전을 하고 68개국은 또 우리에게 10년치 막 먹을 거 지원해주고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이승만이 6.25 전쟁이 났을 때 바로 국제사회에 얘기했던 호소 내용이 뭐냐? 저 공산주의자들에게 우리 70만 기독교인들이 죽게 생겼다. 이러니까 우리 여력도 안 되니까 외교관도 보내놓지도 않고 뭐도 안 했는데 그 68개국에 있는 그 교회들부터 필두로 돼서 우리에게 먹을 거 지원해주고 또 많은 국가들이 우리에게 와서 직접 피 흘려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아 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겨우 6.25가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미국의 이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한 그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경계 보호하시지만 그 가시적인 통로로 미국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죠. 예. 전 세계에서 이제 보면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평균 4년 5년 꼴로 전쟁을 겪은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 자체 역사가 실제로. 그럼 여러분 여기 한 40대 분이 계시다 그러면 평균 5년 꼴로 한 번씩 전쟁을 겪으니까 몇 번 전쟁 겪으신 거예요 이미 사시면서. 40사가 여기 있다 그러면 한 8번 전쟁 겪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일하게 정말 평화가 계속 이어지는 이 민족이 결코 겪은 적이 없었던 그 평화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양으로 얘기하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는 배도하고 그 대가 지불한 것들을 막 하나님 은혜로 욕으로 갚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열방을 동원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열방을 동원해서 피 흘리게 하셔서 저 완전 적화가 되지 않게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전쟁 끝나고 바로 또 먹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리고 막 기도했던 거야.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배도하고 염치 없을 수 있는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경제적 부흥이 막 일어납니다. 물론 가시적으로는 많은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희생해 주셨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좀 먹고 살만해지자마자 뭘 했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어준 그 금이 마음을 서로 나누기 위한 신방 지을 때 서로 알콩달콩 마음을 나누기 위한 그 통로로 삼으려고 지어줬는데 그 도구로 삼으려고 지어줬는데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교회도 먹고 살만해지니까 갑자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라 우리를 잘 먹고 잘 사는 것, 형통하는 것, 잘 되는 것이 갑자기 여호와 이름을 달고 교회 곳곳에 우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와,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사참배 직후에도요, 그리고 해방 직후에도요, 6.25 후에도 우리 민족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신사참배 회개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끔찍한 꼴을 겪었으니까 우리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회개가 공식적으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들이 여러분 장로교 원래 하나였어요. 지금 몇 개입니까? 엄청 많죠. 큰 거 말고도 세부적으로 막 듣도 보도 못한 교단들이 막 신학교가 조금만 좀 상가에 조금씩 다 있어요. 막. 듣도 보도 못한으로 막 수없이 갈라졌어요. 원래 장로교 하나였는데 크게는 합동과 통합, 대학으로는 총신대와 장신대 등등 막 나누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흔히 신학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합동과 통합, 장로교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합동과 통합이 갈라진 이유가 뭐예요? 뭐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영어인데 영어. WCC. 여러분 이 모든 갈라진 뿌리가 뭔지 아세요? 신사참배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했다면, 신사참배는 주님 앞에 끔찍한 죄악이다라는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면 안 갈라졌겠죠.
WCC 대한민국에서 안 하고 있겠죠. 장로교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논쟁거리가 돼서 갈라지고 계속 갈라집니다. 왜? 신사참배에 대한 분명한 회개를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나는 했고 네가 했다, 내가 했다, 네가 했냐, 네가 했네, 난 안 했는데 너 했냐,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람에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 급급함으로 책임 전가하고 그러다가 갈라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안 하셨던 분들은 너무 감사하죠. 그 정절을, 영적인 정절을, 신앙의 정절을 지켜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간적 의지가 터가 돼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 마음 끝까지 지키기 쉽지 않았던 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영적 정절 지킨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감사하고 이렇게 돌이키는 분들 있으면 같이 이제 품어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들이 주님 앞에 정말 한 마음으로 나와서 회개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하여튼 그런 이유들로 교회가 막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쫙.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똑바로 회개하지도 않고 그 배도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주님께 기도하니까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우리 민족교회들이. 참 가슴 아프죠.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한 70년대 이럴 때만 해도 70년대 80년대 초 들어보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정말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데 그냥 성령이 막 강권적으로 임하신 거예요. 곳곳에. 예배당 내에서도 그렇고 그냥 청년들끼리 기도하다가도 확 막 임하고 막 성령이 막 강권적으로 임하고 통곡하고 부흥회가 막 터져요. 여기저기서. 막 강권적인 그런 은혜가 있었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러던 중에 여러분 보통 우리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성령이 임하면 뭐해요? 사도행전만 얘기할게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터져요? 방언. 그 다음에 방언과 무슨 언? 예언. 여러분 민수기나 뭐 곳곳에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 되기 전에 저 따라다니다가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예언해요. 저 민수기에도 장로들 70명 데리고 왔고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니까 뭐예요? 예언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이신데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정형화되고 지식화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건 성령은 말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건 살아있는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미래를 얘기하는 무당 쪽집게짓 하는 그게 예언이 아니고 우리가 예금하듯이 맡긴 겁니다.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임한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임한 말씀을 전하는 걸 바로 하나님 맡긴 말을 예치하셨는데 이거를 전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령이 임하면 예언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성령의 강력하심이 있을 때,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해요? 예언이 임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도원이 있습니다. 천주 이런 수도원 이런 데 빼놓고 이제 기도원이 막 있는 데들은 다른 나라는 전 아직까지는 잘 못 봤어요. 기도의 집 24시간 이거 생기는 거 외에 원래 우리나라는 기도원들이 곳곳에 있죠. 기도원들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원들이 생길 때 기도원분들이 은사가 거기 원장님들 보통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세게 있어요. 예언하고 막 치유하고 귀신 쫓고. 근데 이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니까 기존 교회에서 좀 쫓겨나신 분들이나 적응을 못 하셔갖고 나가신 분들이나 이렇게 좀 거절당하신 분들이 다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있어요. 간간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인데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서 이 민족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이 민족교회가 배신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남북 나눠지고 북한의 저 끔찍한 적그리 정권이 막 설설 들어서기 시작하고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막 이 터 위에 또 기도하고 모여갖고 살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먹고 살만해져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들이 또 바로 먹고 살만해지자마자 바로 금송아지에 여호와 이름 붙인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 형통한 것이 갑자기 여호와 이름 달고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교회를 나만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이걸 부르심이 이어가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이 민족교회를 그냥 포기하시겠냐고요.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 통해서 뭐하라 그래요? 돌아오란 얘기들. 예언이 만단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떠나 있는 자들에게 뭐하란 소리예요? 돌아오란 얘기죠. 여러분 표적과 이적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표적과 이적의 목적은 표적과 이적 그 자체가 목적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만약에 몸이 많이 오랫동안 아프신 분이 있어요. 표적이 일어나요. 감사한 일이죠. 평생 동안 그거에 노인받기 바랬잖아요. 그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사실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고 호들갑이 떨릴 수 있지만 이 표적은 이 기적은 하나님께는 기적인 게 없습니다. 우리에겐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살짝 만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 뜻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그 만져주면 이 만져준 목적이 뭐예요? 병에서 노인받는 게 끝이에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을 동원해서까지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제자들이 두루 날아가서 말씀을 전함에 성령 주께서 함께하사 성령께서 함께하사 말씀을 표적과 이적으로 증거해 주시느니라.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두렵고 떨었는데 내가 사람의 지혜 있는 말로 권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 말씀을 확증하사 너희의 믿음이 사람 지식 쟤는 말 잘해서 이런 사람의 어떠함에 뿌리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신다. 이 모든 말씀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똑바로 믿으라고 표적과 기적을 주시는 거죠. 물론 마귀는 예수님 똑바로 못 믿게 하려고도 표적과 기적 주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똑바로 잘 믿으라고 표적과 기적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이렇게 막 부어졌을 때 그때 말씀들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임했습니다. 예수님 똑바로 믿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여호와 이름 다는 것들에 대한 경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돌이키라고 하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흡수되기보단 거절당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뭐 인격적 문제나 여러 가지. 저는 사실 그거는 본질적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 말을 좀 걸쭉하게 할 수도 있죠. 아 죄송해요. 저 핑계 대는 건 아니고 합리화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 제 선지서나 이런 걸 보면 이게 번역이 막 이렇게 좀 곱상하게 돼 있어서 그렇지 이 성령 안에서 이걸 보잖아요. 오 내용 장난 아니에요. 정말 걸쭉했을 것 같은 표현들이 엄청 많아요. 그 선지자 형님들이 막 찰지게 쫙쫙 달라붙는 막 어우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야 역시 번역이 살리는구나. 번역이 이 형님들이 인격을 살리는구나 싶은데 여러 가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 하나님께 제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기보다는 그 나머지 본질적이지 않은 요소들과 여러 가지들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들로 이들이 교회에서 거절당하고 뭐하고 해서 차려진 이 기형적 예배 모양이라고 기형적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특수적인 예배 모양이 기도원들로 막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 말씀드리지만 자 하나님께서 이 민족교회를 포기하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대가를 지불하고 해갖고 지금 겨우겨우 이어나가서 똑바로 서서 이 나라 온전케 하고 또 북녘 땅도 자유케 하고 이렇게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나라로서 열방을 섬기는 이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했더니 이게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점점 거절되고 기도원들도 생기면서 이게 70년대 80년대 넘어가면서 우리 민족교회의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대신
돈으로 돈이나 이런 잘 먹고 잘 사는 것들, 형통 이런 것들이 가다 보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몇 년도 기사입니까? 1975년도 6월 26일 기사예요. 여기 보시면 북괴가 남침할 경우 핵 사용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75년도 6월 26일 날 기사예요. 여차하면 미국이 북에 못 떨어뜨리겠다고요? 핵 떨어뜨리겠다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원래부터 미국의 북한을 향한 시나리오입니다. 여차하면 핵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 다 피셨나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이게 예레미야를 처음 부를 때 하니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위에 뭐가 있어요? 가마가 뭔지 아시죠? 당연히 펄펄 끓는 가마가 있는 거예요. 와, 상상해보세요. 가마에 뭐 펄펄 끓고 있는데 우리 위에 있어. 뭐 이렇게 막 평안한 마음이 드시진 않죠? 가마가 큰 게 펄펄 끓고 있는데 우리 위에 있다고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기울어져요? 면이 북으로부터 기울어져서 이 펄펄 끓는 게 어디 쏟아져요? 북에 쏟아집니다. 그렇잖아요.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이 펄펄 끓는 이게 면이 북으로 기울어지니까 이게 북쪽에 쏟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북에 쏟아져서 이 재앙이 북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임한다고요. 이 재앙이 어떻게 임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북방의 모든 나라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리고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할 것이다. 아멘. 이게 예레미야 처음 받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지금 뭐예요? 요시야 왕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 복음의 부흥이 막 나고 있는 이때에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므낫세 때문에 확정됐다는 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확정되어 있는 이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구체적으로 쫙 나오는 거예요. 이 펄펄 끓는 가마가 북에 쏟아지는데 이게 온 땅에 재앙이 되고 북방의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고 이 도시들 다 박살나고 예루살렘이 둘러싸여진다. 이 이유는 뭐냐?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고 니네가 만든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고 예레미야에게는 너는 허리띠 바닥 벨트 쫙 매갖고 가서 이제 이것을 전하기 시작해라. 그러면 보세요.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한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참 예레미야를 치는 대상이 특이하죠. 누가 친대요?
유다 왕들이 친대요. 지금 누구 좋으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제발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유다 왕들이 치고요. 또 그 족장들이 치고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들이 치고 그 땅 앞에 이들이 다 치는 거예요.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 함께 있을 거니까 얼굴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철판을 싹 깔아주고 내가 그 철판에 대줄게. 가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라. 내가 너 지켜줄 거다. 이게 이 어린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당황했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상황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 나눌 거지만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제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요, 군대에 있을 때 반미였습니다. 반미 왼쪽 사시. 피크는 귀신 충만해갖고 제가 그랬습니다. 좌우 문제는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일본은 우익 쪽에 귀신 들린 분들이 참 많고요. 천황 귀신. 우리나라는 좌익 쪽에 김일성 귀신 들린 분들이 도드라져서 그렇지 꼭 좌우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말하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 때 예수님 전혀 모르고 귀신 충만한 상태에서 왼쪽 사시 반미였습니다. 왼쪽 사시 반미 민족주의 이거였는데 군대를 갔어요. 우연히 제비뽑기로 카투사 걸려갖고 우연히 제비뽑기로 저기 용산에 갔습니다. 우연히 제비뽑기로 용산 많은 부대들 중에 이제 장군들 운전병으로 갔어요. 장군들 운전병이 뭐냐면 미군 부대에 한국군 장군 말고요. 미군 부대 어떤 특정 장군이 아니라 의전이라 그러죠. 의전. 높으신 분들 오면 의전실에서 의전을 하잖아요. 의전실 소속의 운전병인데 이렇게 높으신 분들 원스타급 이상은 당연하고 높으신 분들이 우리나라 육해 공군 뭐 해병대 뭐 펜타곤 그냥 군무원이죠. 펜타곤 같은 건 군인 자체는 아니고 다 포함해서 이 계급들이 다 통합돼 있으니까 이름은 틀려도 원스타급 이상들이나 이런 높으신 분들이 올 때는 제가 일정을 맡아서 그분들의 일정을 소화하는 그런 운전병으로 우연히 갔습니다. 제가 갔는데 처음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판문점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디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동네 양이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전혀 이해도 없고 뭐 정치 전혀 모르고 그냥 전 상관없는 거였으니까 저랑은 동네 양인데 이분들이 이제 생각도 미처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잠깐 제가 긴장을 하기 시작하냐면 지금처럼 뭐 3월달, 8월달 미군이 큰 훈련하잖아요. 한국군 군대 나오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 때 쎄빠지게 고생하신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커맨드 센터에 같이 이제 그 높으신 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워게임 할 때 야, 이 시나리오가 시뮬레이션 돌아가는 거 이렇게 해서 저쪽 계략 빨리 다리 딱 펴라 그러면 이 실제 국군 부대는 가서 다리를 실제 놔요. 몇 분 걸려 이런 걸로 다 워게임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 그 안에서 이렇게 같이 웃으면서 그 왔다 갔다 커맨센터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결과 이번에 졌다 뭐 이겼다 이런 거 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아무 생각 없었는데 하루는 저는 큰 훈련 가운데 제가 뭐 얘기도 안 잡혀가지고 대구역에서 이제 대구에도 그런 비행장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봉고차에다가 이 장성 형님들을 장군급들을 쫙 채워갖고 태우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대화를 막 하는데 평상시에 대화도 잘 귀 기울이지 않는데 이분들 대화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의 보스를 이들 표현하면 킥아웃 플랜 쫓아낼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라고 그래요. 그 당시 때 한국의 보스 하면 노무현 대통령인데 내가 뽑았던 내가 아주 사랑했던 노무현 대통령인데 우리 노짱 형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제 그냥 인식에 그냥 프레지던트 이런 단어는 안 나왔어요. 그냥 뭐 코리아 보스를 킥아웃하는 플랜이 어떻게 되냐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듣고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 설마 노무현 대통령 쫓아낸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라고 넘어갔는데 얼마 안 지나서 갑자기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죠. 탄핵 정국이 딱 들어서는 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때 딱 들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와, 그러면 물론 탄핵이 실패했어요. 탄핵 실패했습니다. 지금처럼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는데 약간 좀 긴장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정신이 좀 차려져요. 아, 내가 그래도 운전한다고 모시고 다닌다는 이 양반들이 그래도 정말 이런 미국과 이런 고위급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윗선에서 돌아가는 얘기들이 얘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분들의 얘기를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뭐 누가 계획한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들도 뭐 여러 이 한국에 있는 뭐 보수 세력과 뭐 같이 이렇게 계획을 했겠죠. 자꾸 워낙 반미로 가는 거니까 대통령이 지금 돌아보면 거의 북한의 거의 자처한 종로로 타셨던 대통령인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그래서 결국엔 실패를 했지만 제가 그때부터 이분들의 귀를 기울입니다.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나. 그리고 귀 기울였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 전쟁 내겠다고, 북한에 곧 쳐들어가겠다고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누가 한두 명이 한 게 아니고 제가 여러 그 다른 육해공군 뭐 미 해병대 다 다른 소속분들을 제가 자꾸 태우잖아요. 다 일괄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 북한 쳐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엄청 긴장했습니다. 쫄아갖고. 왜냐면 이들이 얘기한 게 수개월 뒤에 물론 실패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란 어떤 가시적인 모양으로 나온 거 보고 야, 이들 얘기를 기울이겠다 해서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북한 쳐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버려둘 수가 없다고. 근데 이 시나리오 있죠? 북에는 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북에는 이 군수 시설과 이런 것들이 전쟁 수행할 수 있는 이것들이 지하화돼 있습니다. 지하화. 그래서 이 핵급으로 이게 딱 들어가서 벙커버스터라고 그러죠. 이렇게 막 지하까지 뚫고 들어가서 막 빵 터질 수 있는 그런 큰 위력이 있는 핵급 정도의 위력이 있는 것들이 아니면 전쟁이 북한을 때려도 얘네가 전쟁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얘기들을 하는데 막 그런 이야기 듣는데 엄청 혼자 쪼는 거예요. 점점 막 쳐들어간다, 뭐 한다, 뭐 이분도 쳐들어간다, 저분도 쳐들어간다, 뭐 공군도 다 그 얘기하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이 2000년대 초부터 개발했던 기술이 뭐냐면 핵무기를 터트려도 방사능 여파가 없게 만드는 기술력을 개발을 끝난 것 같아요. 미국은 폭발력만 빵 해갖고 저기 참 엄청 뛰어납니다. 아마 끝냈을 거예요. 2000년 초반부터 그걸 막 개발 착수 들어왔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북폭 시나리오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침 구보라 그러죠. 막 같이 아침에 뛰는 거. 저는 의전팀이니까 거의 열외거든요. 근데 어쩌다 한번 뛰어도 뛸 때 막 이 미군 막 노래 부르면서 마지막 연설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야, 지금 우리 병사들이 저기 이라크전 막 끝났을 때니까 이라크에서 지금 후세인 침대에 앉아갖고 지금 씨가 피고 앉았다고. 우리 병사들이 다음 차례는 김정일 침대에서 씨가 필 준비라고. 그러니까 또 애들이 와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튼 다 쳐들어가겠다는 거 다.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부대 애들한테, 한국군 우리 소속 부대들한테, 야 전쟁 난대 전쟁. 그럼 얘네들도 들었을 거예요. 자기 이 임무하면서 그때 충격받아서 예수 안 믿을 때인데 아주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아주 다이아몬드 같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전 세계 이미 주님 오셨어.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전 세계 복음화 끝났어요. 그 믿음이면. 어떤 믿음이냐? 전쟁 절대 안 나. 황당하잖아요. 아니 이 아저씨들이 내겠대 얘들아. 그랬더니 아유 그거 안 납니다 이러면서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안심이 되는 게 아니고 더 불안해져요. 왜? 이런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저희 지금 부대는 정작 이 정말 실제로 위에 선에 돌아가는 것들을 당장 들을 수 있는 부대들이잖아요. 근데도 정신 상태가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 불안합니다. 와, 지금 전쟁 나면 끝장나겠구나. 대한민국에 끝장나겠구나. 예수 믿기 전입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바짝 정신이 들어요. 이것들이 맨정신인가? 너 군인 맞냐?
그러면 그 군인 하도 그래갖고 이게 정신 상태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부대 디스에서 우리 부대 출신 분들 현실이잖아. 회개하세요. 그래갖고 마지막 임무들 몇 개 보면은 막 와갖고 막 상륙 지점 체크하는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갖고 이걸 끝내고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불안함 가운데 전쟁이 이제 곧 나는구나 하는 그 불안함 가운데 제대를 했는데 제대한 다음에 저는 제 인생의 코가 석자라갖고 막 그 6개월 있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정신이 없으면 자살하려다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살하려는 그 날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인생의 나락 가운데 전자 이렇게 막 있었지 전쟁의 두려움을 약간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이제 한 달쯤 지나선가 육자회담을 한다는 거예요. 한 달 지나선가 육자회담 얘기가 막 나오는데 육자회담 할 때 저는 미국 내에서는 어떤 걸 준비할지 제가 알잖아요. 전쟁 준비하거든요. 얘네들은 이게 당연히 말장난인 걸 알고 시간 끌기는 걸 알고 전쟁 준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핵이 개발되면 전 세계적으로 큰일 나니까. 핵을 막 우리 봤던 것처럼 이런 테러 집단과 북한이 연결이 있어요 없어요? 오랜 기간 동안 연결이 있어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연결이 돼 있고 정말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얘네 개발하면 당연히 핵 넘겨요 안 넘겨요? 넘기죠. 이 대량 살상 무기, 생화학 무기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하루속히 빨리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까지 생화학 무기가 저렇게 극심하게 발전돼 있고 핵이 저렇게 돼 있는데 북한이 지금 살아남아 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대한민국을요. 그냥 일상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냥 국제적 관계로 봤을 때 이거 진작에 없어지고도 남았어야 돼요. 한 3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게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제가 예수님 믿고 얼마 안 지나서 육자회담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이제 전쟁 얘기할 거 아니까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가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우리 살다 보면은 내가 알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인생이 정말 결정적으로 낚이는 기도 있잖아요. 성령께서 확 집어넣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생이 그것 때문에 낚인 거야.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전쟁 관련 기도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이제 은혜 한복판에 살 때요. 막 이렇게 허우적대면서 막 너무 좋았고 하나님. 이러면 될 때인데 하나님이 이 맛보 알게 됐더니 너무 선하신 거예요. 이분이. 너무 선하시고 너무 자비하시고 막 이러신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분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안 떨어진다. 근데 이분은 너무 선하신 분이신다. 근데 육자회담 얘기 나니까 저도 그때 이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다가 제가 제대를 한 거잖아요.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하긴 전쟁 준비가 돼 있었지.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너무 선하신 분이신 건 내가 너무 잘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지는데 지금 전쟁이 준비되어 있는 건 내가 안다. 전쟁 얘기하고 있는 걸 안다. 근데 만약에 이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선하신 분이신데 이 선하신 분이 전쟁을 낼 정도로 그걸 허용할 정도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원치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또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모르면서 내용은 모르면서 자세히 그냥 압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 그럴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뭘 이루길 원하시는지 알게 해주신다면 제가 제 목숨 걸고 제가 아는 사람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쟁 없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목숨 맞춰서 다 아는 사람 총동원해갖고 반드시 주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 그랬어요. 이게 낚인 기도예요. 12년 전에. 이 기도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후부터 바로 다음 주부터 예레미야서를 팍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쫄았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내용 있죠? 끓는 가마. 저는 지금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군대에서 뭐라고 들리겠어요? 끓는 가마 핵이에요. 저한테는 그냥 바로 들어오는 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상갓집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상갓집에 제가 친가 외가 합쳐서 예수 처음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냥 감사하게 환자로 믿었어요. 죽다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갖고 막 전도를 댕기는데 상갓집에 우리 작은아버지 돌아가셔갖고 제가 이제 상주를 이렇게 버티는데 오는 사람마다 전도 계속한 거예요. 상주가. 그것도 막 너무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다들 시저들 열받는 거예요. 막. 지금 너 지금 웃음 나오냐? 주님이 안에 있으면 천국이라고. 그러면서 막 전도를 하는데 이제 감사하게 그 상준이가 그 자리 버텨야 되잖아요. 핍박들 팍. 그 와중에 전하면 감사하게 핍박하는 사람이 그 현장에서 핍박하는 분들과 그 자리에서 울면서 믿는 분들 막 나눠요. 계속. 그래서 막 마음이 막 이게 핍박인가 보다. 그래서 막 전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결정적으로 저를 아주 확 찌르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좋으신 분인데 별로 이런 거 신경 안 쓰신 분인데 답답했나 봐. 듣다가 옆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쥐뿔도 모르는 게 자꾸 뭐라 그러니까 답답했나 봐요. 그래갖고 이래. 너 임마 너는 이제 믿은 놈이 뭘 한다고 그렇게 공부 좀 하던가 좀 알고 좀 얘기를 하지 뭘 한다고 막 얘기해. 그래서 너무 맞는 얘기야. 쥐뿔도 모르면서 그냥 마음만 갖고 믿어야 된다 계속 그러고 다니니까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맞는 얘기야. 그래갖고 딱 찔린 다음에 하고 울었어. 저 상하 저기 그거 뭐라 그래요? 거기 가고 부산 저쪽에 있는 거긴데 거기 가고 막 울면서 제가 뭐라고 기다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이 맞다. 제가 저 이제 갓 믿은 어린애라서 영적으로 아예 애기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지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딱 한 가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이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팔다리 잘리고 아주 무식하게 표현해 맨날 팔다리 다 잘리고 막 60억인 거 다 때려 죽이고 나 맞아 죽어도 나 하나님 뜻 따르고 싶다고. 그 당시 때 어서 주워 들은 게 있고 성례 건너물 주십시오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끝나고 이제 정신 차리고 딱 봤더니 상주잖아요 지금. 또 기도 그때 엄청 크게 했어요 목소리 막 울면서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딱 봤는데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어떤 분한테. 근데 문자가 예레미야서 말씀이에요.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고 너 내가 까라면 까라 이거 이 내용 예레미야서였고 이거 읽는데 천둥 소리처럼 제 안에서 폭발을 하더라고요. 이게 글자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막 또 떼굴떼굴 굴러. 이러고 막 거의 비몽사몽 몇 년씩 하는데 이걸 계속 읽어 내려가는데 이 예레미야서가 누가 옆에 설명해 주듯이 싹싹싹싹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해석이 팍팍팍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회개 안 하면 핵 떨어지고 전쟁 나고 뭐 이런 내용도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충격적이면 교회의 죄악 때문이고 저는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는 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사실 교회 시스템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이걸 회개해야 된다 얘기할 때 교회가 미워서 막 쓴뿌리가 인간적 쓴뿌리가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만 해도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전부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막 교회 예배당 가는데 막 내가 이런 사람들을 핍박했구나 싶어갖고 막 이런 천사들을 나쁜 놈이야 죽일 놈이야 막 이렇게 맨날 막 교회 가면 그분들 얼굴 보면 막 회개하고 말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교회에 있는 성도분들 100% 다 천사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저런 분들 내가 어떻게 했을까 이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제가 막 교회는 나빠 막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서 말씀 읽어가는데 이걸 막 설명처럼 풀어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만의 대한민국의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궁금한 건 제가 여쭤봤습니다. 뭐 이런저런 막 그다음부터 하나님과 이걸 가지고 막 동행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이거 뭡니까 물어보면 정말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내 아는 주변 형이 오랜만에 만나는데 제가 물어본 게 있어요. 아니 이 바알이 예언하고 뭐 이런 게 뭐예요? 대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아는 형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형 집안의 큰 일을 정할 때 본인들이 찾아가는 귀신받은 비구니가 있어요. 귀신받은 비구니. 스죠. 여스. 귀신받은 비구니에게 가서 집안일을 꼭 물어보고 그대로 결정하는데 거기에 목사가 와서 듣는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충격이죠. 근데 저는 그거를 실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분이 이 상황을 알아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통해서 말씀이 풀리거든요. 아 진짜구나. 하나님 오죽하면 심판을 작정하셨겠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분도 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제 아는 친구가 알바를 해요. 막 김밥집에 이런데. 근데 그 김밥 사장님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집사신 거예요. 권사님이셨나?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알바하는 얘도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믿기 시작한 친구인데 얘가 오더니 하루는 이래요. 얘 너무 충격받았대. 왜? 그랬더니 그 김밥집에 그 독실한 그 집사님 권사님이잖아요. 김밥집에 저기 창고 뒤에 문 보면 부적도 잔뜩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이유도 자기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나님이건 동네 잡신이건 부적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열심을 내갖고 좀 하다가 내 원하는 대로 뭐 돈 안 생겨 뭐 안 생겼어 그러면 에이 뭐 해봤자 뭐도 없네. 이런 것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아픈 마음을 막 주시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막 하나님께로 더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하나님 뭘 아파하시고 왜 하나님께 칠 수밖에 없는지를 그때부터 지금 12년이 지났잖아요. 점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회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쭉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갈등들을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벌써 50분이야?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두게 하시고 막 하나님의 진노가 마음 가운데 막 부어주는 거예요. 단순히 진노가 정말 미워서 나온 진노가 아니고 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애증에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 막 배신감과 그 마음도 쏟아져갖고 제가 거의 일상생활을 못했어요. 초반에는. 길 가는 눈물이 계속 흘러다니다가 몇 번이나 어디 걸어가든 밥 먹든 먹다가 계속 통곡이 터져요. 그냥 막 기도가 막 터져요. 그냥. 아니, 마음이 그러시니까. 저 어차피 인생 바랄 거 하나도 없고 주님 뜻이면 다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냥 제 예수님 믿고 초반에 수년 동안은 골방에서 기도했어요. 그냥 이 전쟁 심판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냥 막 강권적으로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해 주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 제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상 결론으로 쭉 넘어가면 이 땅에 전쟁의 심판은 예비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에 대해서 확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뭘 할 수 있냐? 이 확정된 전쟁의 심판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결론 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맞고 전쟁이 터지긴 하지만 우리에게 부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민족교회가 하나님께 배도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 끓는 가마가 장착이 딱 됩니다. 그리고 이 북녘 땅에 이 확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에게 확정되어 있는 심판은 뭐냐? 한반도에 일어날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더 자세히 얘기하면 제가 북한을 점점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거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전혀 몰랐지만 사회를 보게 하시고 뭘 봐야 될지 보게 하시고 북한을 보게 하시고 북한을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점점 저희 지경을 넓혀가면서 이걸 보게 하실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고 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북한을 처음 알게 됐을 때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2005년 막 이럴 때 북한에 우리가 지금 보는 그 현실들을 봤을 때 막 꼬꾸라졌어요. 그냥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근데 더 충격이 뭐였냐?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난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한 게 또 크고 하니까 막 기도하잖아요. 북한을 빨리 통일해달라고. 그러면 통일하면 못하고 계신대요. 왜 못하시냐? 북녘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북녘 땅에는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준비된 내 순결한 신부가 있다. 보존돼 있다. 근데 내가 이걸 통일로 열어버리면 너희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 죄가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완전 생명 잃어버리고 종교화돼 가지고 배도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미혹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미혹이라 여기지도 않고 있는 이 끔찍한 죄를 막 자랑하고 있는 이걸 열어버리면 너희 교회들이 이 북녘 땅에 있는 순결한 예비된 신부들을 다 더럽히기 때문에 너희 때문에 못 열고 있다. 이게 엄청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계속 못 열고 있대요. 그리고 막 정치범죄도 이런 거 그때는 정보가 드물었어요. 왜냐하면 그 정권이 실제 막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정권이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 정보들. 그런 거 접했을 때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저런다 그러니까 교회 지하교회 어떻게든 하십시오. 어떻게든 살려주십시오. 어떻게든 빨리 열어주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시냐? 저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니네가 버틴다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막 수많은 충격도 그리고 막 많이 죽어나간다니까 내가 빨리 우리 더 빨리 지원 물자 보내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그 당시 때 주님이 뭐라냐면 너희가 북에 도와준다고 보낸다는 저 지원들을 하나님께서 역겹게 여기신다는 거야. 가증하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당시 때는. 그게 왜 가능하지? 어려워서 지금 굶어 죽는다는데 빨리 뭘 도와줘야지. 역겹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주시고 막 풀어주시는데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진노가 생각해 보세요. 신자참배로 한번 쏟아졌는데 그제라도 그걸 겪으면 제발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겪고도 안 돌이켰어요. 우리가. 안 돌이킨 상태에서 분열하면서 하나님 앞에 먹고 살게 해달라고 막 하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리고 먹고 살게 해주자마자 또 바로 이게 여호와다 그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버는 거 이게 여호와 이름 받고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요 안 쌓여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아프시면서 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발 누가 나 좀 말려달라고 이 얘기를 전해서 돌이켜서 내가 그 죄를 치시는 거기 때문에 제발 저 죄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막 찾는데 그게 또 교회에서 거절당하고 막 기도원의 모양으로 막 나가고 막 쓴뿌리도 생기고 이게 계속 했었어요. 90년대 초반 여러분 94년도에요.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가 이 임기 다 끝나고 쓴 회고록에 보면요. 1994년도에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기 직전에 폭격 준비 다 끝내고 그 뭐라 그래 신변형리라 그러죠. 군인들 막 그것까지 다 끝내고 들어가기 직전에 취소했습니다. 직전에 취소했어요. 일반 분들에게는 많이 안 알려진 거예요. 북쪽에 끓는 가마가 부어지는 그게 94년도에도 그 직전에 취소가 됐습니다. 영변 폭격하기 전에. 그 당시 때 저는 이제 예수 전혀 안 믿고 어린아이였잖아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때에도 90년대 초반에도 한국 전쟁에 대한 얘기가 막 돌았어요. 교회에. 많은 분들도 무시한 분들도 많지만 다행히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아섰던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이 전쟁을 뒤로 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보에 대해서 좀 나누겠지만 나중에 이걸 밀어주신 거예요. 뒤로. 그러면 밀어주셨으면 그 사이에 빨리 우리가 회개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확인해봤지만 북한 동포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적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 우리가 잊고 있잖아요. 여지껏 잊고 있었잖아요. 우리의 통일이 그 자유 통일을 사명해야 되는데 기회가 드디어 주어졌습니다. 94년도, 5년도, 6년도, 3년 동안 그 고난의 행군 때가 우리가 의지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 통일됐어요. 근데 그때 돈 숭배하던 우리가 어떤 거짓말에 속았냐? 야, 통일하면 뭐가 많이 들어? 돈 많이 들고 경제 망한대 라고 하는 그 만몬의 거짓말에 아멘 해가지고요. 교회건 온 사회가 통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이거 대신 주신 그 기회를 제낀 거예요. 그 자비의 기회를. 그때 어떻게 됩니까? IMF가 터집니다. IMF가. 여러분 IMF가 터졌는데 제일 빨리 해결됐죠. 전 세계에서 IMF. 원래 IMF 들어가면 그냥 끝이에요. 물론 그 IMF를 통해서 위에 선에서 구조가 몇 개 바뀌고 막 자본적으로 좀 아예 흡수된 것들이 있지만 IMF 가면 그냥 끝이에요. 보통. 근데 감사하게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처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나세요? IMF가 되니까 돈으로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각자 엄청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교회들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죠. 어느 때보다 절박한 기도가 더 나왔습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발 좀 이거 좀 돈 문제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분이 간도 쓸기도 없는 분이신처럼 그 죄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렵다고 막 기도하고 막 매달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IMF를 정리를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정리입니다.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와갖고 금 가지고 막 이렇게 물론 누가 중간에서 이걸 뜯어먹었다 이런 얘기는 둘째치고 일단 전국적인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 대신 돈으로 삼고 이걸 쳐주신 거예요. IMF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하나님을 삼고 있으니까 쳐주신 거예요.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당쳤는데 그때 또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해놓고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또 IMF를 처리를 해주신 거예요. 전 국민이 갑자기 성령에 홀렸다고 전 얘기합니다. 성령에 홀려갖고 막 숨겨놓은 금딱지 다 들고 갖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상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IMF가 처리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이어지는 영적 전쟁을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렇게라도 되면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욕으로만 계속 갚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계속 심령을 난도질하고 찔러대기만 하는데 하나님 또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뭐랑 마치 비슷하냐? 여러분 사사기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잖아요. 사사기 보면서 심령 깨집니다. 깨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목숨 다해 사랑하기로 맹세하고 얘밖에 없는데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다른 신들 섬겨서 간음하고 이렇게 떠나간 이거에 블레셋이나 이런 자기가 벌은 죄값이죠. 죄의 결과죠. 블레셋이나 뭐나 좀 힘들면 하나님께 와갖고 막 울면서 매달려요. 이스라엘. 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한다면서요. 막 도와주세요. 그거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목숨 다해 사랑으로 맹세했는데 떠나고 바람 피고 난리치고 있는 애가 어려울 땐 돌아가고 막 나 사랑한다면서 막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사사 세우셔갖고 돌이키시는 게 몇 번입니까 대체? 수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잠깐 어려울 때 잠깐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내용도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하루 너무 화나셔갖고 내가 다시는 너를 구하지 않겠다고 아예 선포를 해버렸어요. 말씀을 돌이킬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선포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선포를 듣고도 우상 나름 그 당시 때 잠깐 버리고 하나님께 울고불고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제발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이 근심했다고 됐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 근심한 거 보고 그 입다가 나옵니다. 그 다음 세운 사사가 입다예요. 여러분 입다 내용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구원하지 못하겠다. 구원 다시는 안 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구원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냐? 이스라엘이 저거 창녀 아들이라고 막 멸시하고 쫓아내갖고 내버려뒀던 이스라엘이 핍박해갖고 떠나있던 입다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갖고 야 너라도 우리는 군대를 다스릴 수가 없다. 너 골목대장하고 잘했으니까 너라도 빨리 우리 좀 해줘라. 입다도 자기 마음 때문에 자기의 여지껏 보복심 때문에 니네 나 그렇게 맨날 핍박해놓고 뭐라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그럼 내가 그거 해주면 뭐 해줄래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급하니까 우리 우두머리 삼아줄게. 우두머리 삼아줄게. 입다도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 한풀이 하려고 지금 이 전쟁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나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잖아요. 입다가 기도를 합니다. 입다도 본인이 알아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본인이
이런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을 선언합니다. 그게 뭐냐?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나를 첫 번째 영접하러 나온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성령께서 하신 말이에요. 입다를 통해서. 입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한다고. 대언으로 온 거예요. 예언처럼 딱. 그래서 나갔더니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는 구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승리가 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마음 어떻게 했어요? 에이 이번엔 다시는 안 구원한다고 쫄았는데 역시 또 구원해 주네 하나님이. 이러고 신나갖고 막 그 얄팍한 마음으로 막 신나갖고 난리 났어요. 건진받았다고. 입다도 막 신나고 왔어요. 오는데 하나님께 한 그 서원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오는데 첫 번째 누가 자기를 영접하러 오냐? 자기 딸내미가 오는 거야. 입다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왜 하필 네가 왔냐? 왜 하필 네가 왔냐? 내가 여호와께 이렇게 서원했는데 이 전쟁 승리의 대가가 그 번제였는데 왜 하필 네가 왔냐? 입다는 통곡하고 쓰러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옆에서 기뻐갖고 아유 뭐 심판 임한다더니 안 했네, 뭐 건져졌네 이러고 얄팍한 마음으로 신나고 있는데 입다는 이 이스라엘이 이 압제에서 걷어지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지불돼야 됐을지를 자기 딸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애비니까 자기 딸이 나 살려주세요 그랬으면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딸이 아버지께서 여호와께 서원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기간 좀만 달라고. 나 좀만 애통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입다가 그 딸에게 서원대로 행하니라. 입다는요 딸을 번제로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너무 충격적이지만 입다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서게 됩니다. 공의를 따라서 딱 서게 돼요. 에브라임 족속과 이런 애들이 기드온한테는 막 장난칠 때 기드온은 그냥 이긴 다음에 자기가 높아져갖고 자기가 왕이라고 막 소문내고 다니고 아들 이름도 아비가 왕이야 아비멜렉 이런 거 짓고 막 이거 뭐 우상거리 만들 거 경배할 거리 막 갑옷 걸어놓고 막 예봇 걸어놓고 막 이렇게 살다가 맛이 가거든요. 기본은 막판의 인생에. 근데 입다는 그때 에브라임에 이런 쳐들어갖고 막 시비 걸고 그러니까 기본은 아유 타협하고 막 그렇게 공의로 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입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딱 된 다음에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에 오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공의롭게 딱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됐기 때문에. 왜? 여지껏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이키고 왔던 수많은 것들 가운데 대체 어떤 대가가 지불되고 이게 하나님 아들 십자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입다는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직접 하진 않았지만 입다가 유일하게 직접 한 사람이라고. 그게 짧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악한 짓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 있죠. 이스라엘은 끝까지 몰랐겠죠. 입다만 개인 심령 가운데 그냥 난도질 당하고 찢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대가구나. 범죄한 이스라엘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이 여정 가운데 오는데 바로 또 뭐랍니까? IMF 처리가 됐더니 물론 마귀 우리 미혹이죠. 2002년도에 월드컵 기억나세요? 붉은 악마 영어로 Be the Reds. 여러분 네이버 어학사전 이런 데 아무나 들어가셨고요. 빨갱이를 쳐보세요. The Reds입니다. 아니면 더 레즈를 쳐보세요. 둘 중 하나를. 그게 무슨 뜻이냐? 빨갱이라는 뜻입니다. 비더 레즈를 교회에서부터 있고 온 국민 다 입고 돌아다녔어요. 예배당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메시지로는 빨갱이 되라. 직역하면. 아니면 그걸 붉은 악마라고 끝까지 주장하겠다면 붉은 악마 되라를 예배당 안에서조차 다 그러고. 여러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다시 얘기하면 진리 위에 서서 영으로 성령으로 드리는 게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 위에 서서 다른 영으로 드리는 것도 예배는 예배예요. 주님께 가는 예배가 아니라 귀신 제사라서 그렇지. 그게 제사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이 향 피우고 이게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그 기준으로 예배 본질로 따지면 2002년도 했던 그 월드컵 응원도 당연히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귀신 임재가 셌는지 무당이 그 당시 때도 기억도 나요. 무당이 그 응원 장소에 임재 받으러 가요. 휴식하러. 그때가 2002년 월드컵이었어요. 하나님을 온 국민이 나와서 섬기고 온 국민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북한 자유를 선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온 국민이 나와서 서로 빨갱이 되고 서로 붉은 악마 되자 예배당 내에서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치유 천왕이라고 하는 그 잡신을 온 국민이 막 섬겼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사기랑 똑같아요. 잠깐 어렵다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했더니 또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격동합니다. 이렇게 난도질을 우리가 한 번도 난도질을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10년 가운데 우리가 한 10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있다. 또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몇몇의 중보하는 사람들이 대가 지불하고 뭐하고 죽으면 죽으러 나가고 하나님 막아서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정말 진멸시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길 바라는 게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또 뒤로 미루십니다. 저도 2005년도 때 예수 믿었으니까 이쯤에 이제 구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대열에 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시키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막아섭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기도는 주기도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는 게 원래 이제 우리 기도인데 그게 숫자로 따지면 숫자 100이라고 쳐봐요. 100까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기도를 원래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가 이렇게 손이 올라가면 마이너스 80, 90 쫙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이거 때리는 거 자체를 원치 않으시니까 빨리 자기 말려달라고 막 찾아요. 그분들이 감사하게 반응을 해서 골방에서건 어디서건 막 기도하고 막아섭니다. 그럼 그 기도가 마이너스 90까지 갔던 게 숫자로 따지면 마이너스 60, 40, 20, 0 되면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0부터 100까지 가야죠. 그죠? 근데 워낙 치열하게 이 민족 가운데 어마어마한 공격과 더불어서 넘어지는 것들 때문에 0까지 가면 지쳐요. 중보자들이. 그러면 또 반복됩니다. 2006년 월드컵. 또 빨갱이 되라, 붉은 악마 되라, 비더베트. 여러분 예전에 태풍, 뭐 매미,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는데 폭우와 비와 제가 2006년도 월드컵 후에 정확히 기간이 기억 안 나요. 아마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텐데 우리 서울까지 태풍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태풍이. 서울에 바로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원인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 태풍의 원인도 니네가 저 비에 오게 한다는 저 바알신 같은 치유 천왕을 경배했기 때문에 니네가 심은 열매로 이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그걸 알고 중보자로 들어왔습니다. 기절이라 표현하면 그렇고 정말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쓰러져서. 그리고 다음 날을 맞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태풍이 소멸된 거예요. 서울 들어오기 직전에. 이런 식으로 여러 모양으로 그냥 일어난 일들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막 중보자리에 서면서 막아서고 뭐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소속해 있지 않았었으니까 개인으로만 계속 있었으니까 저도 지치고 주변에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부르는 애들도 지치고 계속 반복됐었습니다. 근데 2006년도에도 우리가 심은 건 심은 대로 열매가 나오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또 별개예요. 이 민족을 향한 이 끓는 가마 이게 또 올라가요. 그러면 2006년도에요. 이게 지금 2009년도 한 말인데 여기 보세요. 2006년도 때도 미국이 북한 타격 검토를 했대요, 안 했대요? 검토하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몇 차례나 선제 공격 옵션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 원래 선제 공격이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시나리오가 우리는 이런 식으로 몇 차례나 전쟁의 위기 가운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를 뿐이에요. 무슨 위기가요?
끓는 가마가 북에 쏟아지는 온 우리에게 퍼져나가는 이 끔찍한 재앙이 이미 70년대부터 예비가 돼 있고, 이게 그럴 때마다 중보하고 막아서는 자들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감사하게 받아주셔서 계속 뒤로 미루셨던 겁니다. 그 뒤를 미룰 정도의 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교회들이 죄를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죄는 계속 쌓여갈 때마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주님이 진노가 서면 막아서고, 영으로 딱 맞춰지면 지치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너무 마음 아프게 해요, 진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대체 무슨 악을 베풀었길래, 너희 열조에게 내가 대체 무슨 악을 베풀었길래 너희가 나한테 이러냐. 내가 너에게 악을 베푼 게 뭐가 있냐. 너희가 나 버렸다. 이게 여러분, 제가 오후에는 이 다음 내용부터 이제 완전 요즘이죠. 요즘 얘기들을 아주 자세하고 영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너무 염치가 없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염치가 없고. 같이 좀 기도 마무리하고 식사하시고, 저희 몇 시부터? 1시 반부터? 1시 반? 1시 반부터 다시 같이 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좀 계속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마음 아프게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계속 좀 나눠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위로가 되길 원하고, 또 단순히 위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때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 집회를 쭉 통하여서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신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그 갈망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삼아주시고 하나님 좀 위로받으십시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